이렇게 귀한 높은 부르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많은 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감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고 또 이끄셨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과 그리고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 뒤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다 저를 쳐다보셔서. 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셔서 자, 네가 그러면 반석을 이제 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바로 실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르비딤에 다다라서 지금 물이 없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화가 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또 슬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르비딤의 사건은요,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마라에서도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줬던 사건들이 바로 그 전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13장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홍해를 14장에 보면 만나게 되는 거죠. 홍해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 수 없고 뒤에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홍해의 물을 절반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벽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장정한 그 성인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서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쫓아 들어왔어요. 근데 홍해물이 닫혔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장되고 있는, 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장은 뭐냐면요, 야, 우리 앞에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애국 군사들이 오히려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라는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드디어 우리가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구나라는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고요. 그리고 미디암에 솟구치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사건을 맞이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방금 말했던 마라라는 곳에 도달한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지금 방금까지 하나님 찬양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났다, 이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찬양하고 좋아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오니까 쓴물이라 말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으니까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던 거죠.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 르비딤 17장에 있는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바로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라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리바라고 이름이 불러지는데 그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말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갔더니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안 계시군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실 때는 언제고 우리를 여기에 버려두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다 죽게 내버려 주실까요?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이들 눈앞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기둥을 보면서도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명확한데 이끌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앞에 당장 내 앞에 있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이른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안에서 많은 실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실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랫동안 이방민족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이끄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도 이방민족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대체 언제 이스라엘 회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이곳에서 하실 역할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곧 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여기 계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로마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시다뇨. 말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실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쏟아져 나올 때 그 대답을 듣지 못하면,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망과 그 아픔이 하나님께 질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감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친밀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더 깊어져서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제가 사랑하는 한 분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진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너무너무너무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그 질문,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 가운데 가득해 있었던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큰 고통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작은 일에서도 일어나고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빨리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버스가 자주 오는 버스가 아닌 거죠. 그러면 버스 시간 맞춰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이 버스를 지금 타야 되는데 시간이, 아니 좀 애매한 순간이 있잖아요. 버스가 올 것 같은데, 요즘은 앱이 잘 돼 있으니까 버스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면서 맞춰가지만 또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러 막 가는데 눈앞에 저기 버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버스를 제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거 꼭 타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시간을 맞춰서 그곳에 갈 수 있고, 막 머릿속에 이걸 놓쳤을 때 그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버스를 꼭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버스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버스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지없이 버스를 놓쳐버렸다면, 탔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놓쳐버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안 해주십니까? 내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야 하다뇨. 조금만 딱 1분 차인 것 같아요. 아니 1분도 아니고 30분 차, 30초 차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가 다가가서 그 운전기사님이 기다려줬으면 내가 탈 수 있었을 텐데, 매정하게 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셨네. 이 서운한 마음, 이 조그만 것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조그만 것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 서운하다라는 이 말은 실망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실망한 거죠. 이런 사소한 실망감이
조금씩 쌓여져 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의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런 조그만 것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 이런 생각이 들자면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실망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 뭐 별것도 아닌 그 버스 한번 타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별로 내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망 때문에, 그 조그만 거에 대한 그 실망이 쌓여가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안 들어주셨는데 이런 걸 들어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서운해하거나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이 뭔가 더 나은 삶을, 애굽보다는 더 나은 삶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온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애굽에서의 삶이 그래도 나았다라고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삶과 지금 여기의 삶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나은가? 보니까 그때가 더 나았던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대체 여기 왜 나온 거지? 아마도 그들의 기대치는요, 자신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환경과 잘 풀려지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환경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흔히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원망과 실망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과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실망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같아. 내가 뭔가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같아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실망스럽고 불편한 그 사람과 지금 밥을 같이 먹어야 해요. 같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정말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밀감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 밥이 안 채야만 다행이겠죠. 불편하잖아요. 보통 불편한 사람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대화가 없고요, 뭐 꼭 그래서 대화가 없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빨리 먹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갑자기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원망스럽고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너무 멋져요, 이런 얘기를 할 리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선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는요, 감정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 선이 무엇과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이에요. 실망감과 불편함과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움직일 것이 별로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감정선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오해.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물이 없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런 오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하는 이 생각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다뤄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DTS에서 그 제자 훈련하는 곳에서 제가 한 주간 강의로 제가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고 나서 강의를 위해 섬겼는데요, 강의 후에 참 젊은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30대 초반의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자세히 시간 때문에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삶의 얘기는 이거였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우셨고, 그리고 늘 과격한 말이 오고 가서, 그리고 늘 과격한 행동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집에 있는 것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어디에 가서도 늘 자신이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들을 많이 결정하니까 내가 혼자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직장에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된 거죠. 직장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이제 일부러 밝은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도 해보고, 그리고 잘 지낸 척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내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기는 하지만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는 이 중에 제자훈련을 받으러 온 자매님이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눴을 때 같이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요, 내가 결국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태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태도를 같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원망하고 살아왔군요 라는 이 얘기를 꺼내며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 가운데서 몇 가지들을 떠올려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나를 사랑하셨던 거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이 분이 정말 바랬던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관계였는데 그 원하고 바래왔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기쁨을 찾아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과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느 쪽 방향이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나무 밑에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먹었니? 라고 질문했을 때 먹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저 여자가, 이름도 있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저 여자가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 이 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뱀을 가르치면서 저것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그 뱀도 하나님 만드신 거였죠. 결국은 그들은 자꾸 책임을 돌리면서 저기라고 탓을 하지만 알고 보니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시작할 때 알고 보면요, 우리의 원망과 비난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사그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예배 드렸으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떠올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속삭이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원수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오해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해 오셨던 그 애굽 병사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홍해의 기적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다 죽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함께하게 계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했던 거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보지 않고 못 믿네, 내가 손가락도 다 넣어봐야 믿겠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손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보이는 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돌이키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사예요. 감사한 감정, 고맙습니다라는 이 감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나는 감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이 내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생겨난 오해로부터 생긴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문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비결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언제였죠? 절기로 오순절. 오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아무 때나 오실 수도 있는데 감사하는 그날,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감사를 마음을 지키고 있던 그날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선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도 소용없어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흥미로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대목이 안 나와요. 어렸을 때 꿈꾼 거 외에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숨어 계셨습니까? 그는 억울한 삶의 연속적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을 깊은 관심과 돌봄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인생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신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보이는 환경을 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광경이 어디에서 자신의 고백으로 나오냐면요, 요셉의 형제들의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사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마지막에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리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요셉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려고, 내 상황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직면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내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인도하셔서 이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내가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그 순간을 통과해 왔지만 하나님은 선하셨고 나를 이렇게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이끌어 오셔서 이때를 준비시켰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불편한 일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갔을 때 뒤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 내게 선을 베푸셔서 이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인도에서 23년을 살았어요. 가끔씩 옛날에는, 지금은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한참 인도에 사역할 때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게 와서 인사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직하게요, 제가 그분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지금 동의를 구하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드셨죠? 그분이 기대하는 대답은 네 힘들었습니다라는 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전 동의가 안 되니까 그 앞에서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실제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제 마음은요, 제가 인도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잖아요. 저는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힘들었던 게 아니라 행복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고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고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든 일이 없었다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일은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감사와 행복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인도에 딱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요, 그때는 인도가 되게 못 살고 공항도 별로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딱 내렸는데 바깥에서 냄새가 이렇게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인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인도 냄새 못 맡습니다. 그때 인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도에서 이제 내려서 짐을 끌고 딱 나가는데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외국인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 저희들이 나가니까 다 쳐다본 거예요. 인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눈이, 얼굴이 좀 검으시거든요. 그리고 밤이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눈만 반짝반짝한 게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제가 첫 마디를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주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갔을 때니까. 그런데 그날로부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게서 떠나지 않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도 10번씩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찾았더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만나주셨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 제게 아픔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감사와 행복감이 가득한 거예요. 잘 살고 고난이 없고 고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깊은 사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서 알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실망스러운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선하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게 베푸셔서 지금 이때를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실망감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과 실망한 마음을 좀 접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하셨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그분을 새롭게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셨는지 기억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혹시나 우리 마음가운데 실망과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 앞에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원수가 하는 그 속삭임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